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는 날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예수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을 것이니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를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 잡고 승리하자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이며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피곤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될 만큼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겠습니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하시고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즉 언약 약속하신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성공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나의 말씀. 그 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우리 황 유사님 기도하실 때 지난주 강단을 쭉 언약으로 잡게 되는데요. 참 내가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뭘 할 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간에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의 말씀이. 그 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진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의 말씀을 여러분은 삼겠습니까? 그걸 오늘 이 강단에서 지금 선포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찾기 바랍니다. 그걸 찾은 사람은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요즘 계속 포럼을 하는데 여러분, 포럼할 때 분명히 영적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살았던 얘기, 세상 얘기는 이제 교회에서는 그만하고 교회에서 포럼할 때는 영적 포럼. 영적 포럼이 뭐겠습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게 영적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포럼. 이것을 다른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포럼. 불신앙 포럼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의 포럼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요, 그 포럼을 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포럼, 영적 포럼을 하면 분명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분명히. 우리가 복음 포럼하면요, 제일 먼저 누가 사느냐? 내가 제일 먼저 삽니다. 여러분이 복음 포럼하면, 영적 포럼하면요, 내가 삽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 나의 영적 포럼을 듣는, 복음 포럼을 듣는 다른 사람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요, 불신앙 포럼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자기 영이 죽는 것도 모르고 계속 불신앙 포럼합니다. 문제 포럼합니다. 내 영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의 불신앙 포럼을 듣는 다른 사람 영도 죽습니다. 힘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인생 성공하겠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복음 포럼 하셔야 돼요. 불신앙 포럼, 문제 포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여러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이고 문제 포럼 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있었지만은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포럼하시고 그걸 초월한 포럼하시고 그 포럼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쭉 읽었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얘기를 갖다가 되돌아보면서 다시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선배들이 조상들이 했던 그런 길을 걷지 말고 너희 선배들은 불신앙 포럼해가지고 이렇게 망했다. 그럼 망하는 길을 걷지 말고 믿음의 포럼에서 너희는 승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듯이 말씀을 보면 내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보면요, 답이 보입니다. 나를 잘못 진단하니까 우리는 답이 안 보이지. 나를 정확하게 보면 답이 보이는데, 나를 정확하게 보면 그 답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구약시대 사람들이 언약 놓치니까 이렇게 실패했구나. 그들이 언제 승리했는가? 복음 잡았을 때 승리했구나. 그럼 나도 복음 잡으면 승리하겠구나. 이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올바른 답을 찾아 누리는 축복된 하루로 인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일을 가지고 놓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다가요, 진짜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신명기 1쪽 읽어보면 40년 전의 일을 되돌아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승리하지 않는데 사실은요, 주보부에 보면 앞에 길어가지고 좀 생략했으며, 원래 제목이 뭡니까? 불신앙하여 실패하지 말고 언약 잡고 승리하자. 그래서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앙하여 실패하지 말고 언약 잡고 승리하자. 오늘 이것이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우리는요,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불신앙하면 실패하니까. 자, 먼저 우리가 돌아볼 것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는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도 우리에게 나쁘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하시려고 한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델을 삼아서 세계 복음을 이루시려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왜 맨날 불신앙하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왜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대로 그렇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후손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주권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수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 시대 때 비록 큰 흉년이 들었지만은 요셉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 완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노예로 됐어요. 언약 잡았을 때는 성공했지만은 언약을 후대에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니까 완전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이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와의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노예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완전 은혜로 그들을 갖다가 해방시켰습니다. 노력으로 해방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 사건을 통해서, 싸우지도 아니하고 완전 승리함을 통해서 그들은 또 나왔는데 큰 홍해가 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홍해까지 가르는 이런 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구원해내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민족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족장들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해 나가셨다가 그만 언약을 놓치니까 완전 노예가 되었죠. 다시 언약을 회복하니까 완전 하나님 은혜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이 은혜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켰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조상이 언약 놓치고 우리가 노예가 됐는데 이제는 언약 붙잡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완전 구원받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귀의 말씀 불신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에서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이 문제 이것쯤이 아무것도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될 것인데 귀에만 있으면 불신앙의 기회로 삼아요. 이 광야에서 완전히 이 모든 기회를 불신앙의 기회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는데 여러분 못된 인간들이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이것들 진짜 이것들 막 안 되겠네. 여러분 내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에서 망한 길로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모습을 보고 이제는 문제나 사람이나 상황 보고 불신앙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기회만 되면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 홍해 앞을 딱 가라면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지원케 하려고. 그런데 홍해 앞에서 완전 불신앙하지만 난리입니다. 난리. 우리가요 마귀 종으로 살아가다가 사태팔체 운명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배경과 저주와 사단의 운명 속에 살아가다가 구원 말았지 않습니까? 구원 말았으면 이제는 모든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인데 문제 오니까 그만 언제 나를 구원시키냐 하는 식으로 당장 불신앙합니다. 어떻게 불신앙하지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의 불신앙 모습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직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완전 이렇게 완전 기회만 되면 이 사람들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지.
그리고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 지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저 산 올라가라 했을 때 아멘하고 올라가야 되겠죠. 아멘하고 올라가야 될 것인데 그래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모세에게 그냥 올라가지 말고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미리 한번 정탐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래 좋다 한번 올라가 봐라. 그냥 가면 될 것인데 올라가 봐라 해가지고는 12명을 뽑아가지고 올라보냈단 말입니다. 그게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사람은 불신앙 포럼에 복음 포럼, 영적 포럼하고 나머지는 불신앙 포럼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믿음이 포럼한 사람 그 말 듣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불신앙 포럼한 사람 그 말을 듣고는 아까 성경 뭐라 했습니까? 막 통곡을 하고 홍해 앞에서 똑같이 우리가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느냐 막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도 보면요 대부분은 불신앙 포럼합니다. 소수가 영적 믿음 포럼합니다. 그런데 영적 믿음 포럼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지 대다수의 사람 말 듣고 따라가다가 같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다수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소수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요 우리 여기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이가 불신앙한 그 말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겠습니다. 하고는 모세 허락도 받지 않냐고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전쟁에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불신하고 난 이후 결과는요 우리가 엄청난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요 여러 가지 설득에도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못 올라가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까지 너 인생을 보라. 지금까지 노예에서 해방받았지 홍해를 건넜지 광야를 지났지 다 보면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았느냐. 지금 저 가나안 데 들어가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 하나님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설득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 성경 읽었죠. 신명기 1장 31절 32절 그렇죠. 자, 다 같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에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참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까지 광야를 지르며 하나님이 너희를 안하지 않느냐. 앞으로도 염려하지 말라 가라 하니까 과거 그랬을지라도 못 믿는 거예요. 그 정탐꾼의 보고를 보고도 완전히 불신앙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막 그러란 말하리라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계속해서 강단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 안 듣습니다. 그 말 안 듣고 자기 생각 들어갑니다.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습은 그렇게 같습니까? 분명히. 그 결과,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앙의 결과는 참으로. 자, 신명기 1장 34,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되 이 약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 그들을 불신하게 나중에는요,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해. 모세까지도. 불신을 길어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설교했죠. 민수기 14장 28절이 바로 그때 나온 말입니다.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신앙 포럼하면 불신앙 포럼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포럼하면 믿음이 포럼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또 엄마들, 젊은 부부들요, 자녀들에게 계속 믿음 포럼하세요. 계속. 너는 잘할 수 있다. 잘할 거지? 예배 잘 들을 거지?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말고, 자꾸 긍정적으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 다 듣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보고도 그랬어요. 뭐 있을 때마다요, 한숨 쉰다. 한숨이 뭡니까? 불신앙이면 무슨 일 때마다 아유 어떡하지? 그대로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요. 요한일서 4장에도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똑같이 뭐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근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무지 소망도 없는 그런 저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 들은 겁니다. 여러분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주시던 그 복음을 알게 하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하든지 어쨌든 어떤 경로를 통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믿는 부모 가정에 태어나든지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 요즘도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그 IS가 테러 해가지고 뭐 몇백 명이 폭탄을 죽었잖아요. 거기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의 선포된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게 다.
자, 성경을 쭉 적어놨습니다. 중간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실도 감사하고 알게 된 것도 감사하죠. 에베소서 2장 3절 5절 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8장 28절부터 좀 밑에 로마서 8장 3-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없어요? 없구나. 로마서 8장 28절 나중에 그 8장 28절하고 31절하고 32절을 나중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선을 이루시니까.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불신앙 포럼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한 사람 말이 아닌 말을 계속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요 환경을 보고 사람들은요 불신앙합니다. 환경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환경 보고 불신앙합니다. 내 환경은 이래. 사람 보고 불신앙합니다. 사람 보고. 또 자기 속의 문제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그럴 게 아니고 환경을 보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보고 불신할 것이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문제 속에서 불신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언약 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딱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특히 자신 속에 있는 문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소수와 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섭니다. 다수는 주로 불신앙으로 섭니다. 우리 세상을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보더라도요 몇 명이 믿음 가지지 대부분은 믿음 없어요. 세상 다 봐도 여러분 세상 나가더라도 직장인에 가봐도 다 뭐 안 믿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수 따라가다가 망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수의 증인들 믿음 따라가야 돼요.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이 뭐죠? 성경의 렘넌트 7명들. 다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명, 2명이 세상 살렸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정말 안 됐습니다. 다 망할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사람들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정인들,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이제 손양아 목사님 기념관에 갈 것인데 그 가서 쭉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사 참배하고 우상에 절했는데 한두 명 몇 명이 오직 믿음 지켰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손양아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볼 거거든요. 다 보더라도 소수 믿음 가진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수 넓은 길로 따라갈 게 아니라 소수 믿음의 정인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선만대 후회되지 않는 정인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하여 실패하지 말고 언약 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소수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소수를 하나님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분명히 말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보일지라도 그 길로 따라가야 돼요. 지금 올바른 헌신해라, 올바른 기도를 하면 그러다가 내 삶이 망할 까지요. 그렇더라도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 사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꼭 그런 결론 내리시고 결론으로 우리가요 언약을 짜야 되겠어요. 하나님 언약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세 시대 때나 불신앙하는 이때나 지금 똑같아요. 약속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우리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우리 언약.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불신앙을 할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것 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어요. 불신앙의 증인으로 서지 말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다수 따라가서 편하게 쉽게 넓은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소수 언약 잡고 승리하는 언약의 믿음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언약을 잡으세요. 어떻게 잡으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분명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으로 언약을 쫙 잡으시기 바랍니다. 긴가민가 하지 말고 언약을 딱 잡으세요. 아유 이러다가 내 망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다가 실패합니다. 소수 언약의 정인들 딱 그 길 따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